시간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요. 벌써 11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날씨가 흐린 가운데 구름이 잔뜩 끼어 있습니다. 이런 날씨 가운데에서도 주일을 기억하여 교회 와서 경건하게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영혼에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에스겔 33장에서는 파수꾼의 역할, 파수꾼의 책임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파수꾼, 영어로는 watchman, 망 보는 사람, 그런 뜻입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은 군대 불침번, 또 보초병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파수꾼의 책임이 무엇인가 하니 높은 성벽이나 망루에 올라가서 아군이 편안하게 쉬고 있는 시간 살피고 있다가 적군이 몰래 다가오는 것을 보면은 빨리 위험 신호를 알려서 아군이 정신을 차리고 그 적군의 침입에 대비할 수 있도록 돕는 사람이 이 파수꾼입니다. 파수꾼은 그렇게 계급이 높은 사람이 아닙니다. 사단장이나 장군이 보초를 서는 경우는 없습니다. 대부분 낮은 계급의 병사들이 이 보초를 서게 되지요. 그러나 계급은 낮아도 그가 맡은 역할과 책임은 사단장 못지않게 막중합니다. 타이타닉 영화를 기억하십니까? 강철로 만든 엄청나게 큰 배입니다. 그리고 노련한 선장이 그 배를 운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밤중에 선원 두 사람이 저기서 다가오는 빙하를 보지 못하고 보았지만은 이미 늦었어요. 그걸 늦게 알려주는 바람에 배가 빙하에 부딪히고 구멍이 나고 그리고 배가 가라앉아서 2,700여 명이 그 차가운 바다에 죽고 말았습니다. 그때 그 선원이 빙하를 좀 미리 발견하고 제때 알려주었더라면 그런 큰 비극을 피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파수꾼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막중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파수꾼으로 세웠다. 그러므로 칼이 그 땅에 임하는 것을 보면, 위험과 재앙이 임하는 것을 보면 나팔을 불어라. 나팔을 불어서 그 위험이 다가왔다는 것을 내 민족에게 알게 하라. 파수꾼이 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가 있고 책임을 안 져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는 적이 다가오는 것을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해서 내 친구들이나 가족이나 아군이 큰 피해를 입었다면 나중에 파수꾼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왜 그때에 나팔을 불지 아니했는가? 파수꾼의 책임이 큽니다. 크게 벌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팔을 불었어요. 위험이 다가오는 걸 보고 나팔을 부르는데 친구들이나 가족이나 아군이 듣지를 않습니다. 무시해버렸어요. 계속 정신을 차리지 않고 잠만 잤습니다. 그래서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파수꾼의 책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파수꾼은 할 일을 다 했는데 듣지 아니한 것은 그 사람들의 완악한 마음 때문이기 때문입니다. 11월의 성품의 주제는 책임감입니다. 책임이 무엇인가? 내가 반드시 해야 할 일들을 알고 그 일을 맡아서 끝까지 잘 수행하는 태도가 책임감이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책임이 무엇이겠습니까? 전도하는 것입니다. 여기 에스겔 33장에서 파수꾼의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복음 전도의 사명, 복음 전도의 책임을 다하라, 그런 뜻에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파수꾼은 선지자들을 의미했습니다. 이사야, 에스겔, 이런 사람들이 파수꾼이었습니다. 신약시대의 파수꾼은 목회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목회자가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일러주시는 그 말씀을 성도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목사가 하고 싶은 말을 여기서 하는 게 아니고, 또 성도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일러주시는 그 말씀을 전해야 하는 것이 목사의 책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목사는 하나님의 파수꾼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파수꾼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게 되면은 너희들은 왕같은 족속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들이다. 너희들을 택한 이유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세상에 선전하게 하기 위함이다. 사도 베드로가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세례를 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세상에 전하고 복음을 전해야 할 파수꾼입니다. 이 파수꾼들이 오늘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책임은 복음 전도의 책임입니다.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고, 세례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해야 할 일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맡아서 끝까지 잘 수행하는 성도가 될 때에 책임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의 인정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지상명령이라고 부릅니다. 지상명령, 땅 위의 명령이란 뜻이 아니고 지상, 가장 높은,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명령이다. 그런 뜻에서 지상 선교 명령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의 다른 명령도 잘 순종해야 하겠지만은 이 전도 명령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꼭 명심하고 반드시 책임을 다해야 하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첫째는 이미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말씀, 이 말씀은 예수님이 모든 땅의 사명을 마치고 이제 성천하실 때 땅에서 마지막으로 주신 명령이 선교 명령이에요. 못된 자식이라도 청개구리 같이 한 평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실 때 마지막 남긴 그 유언만큼은 소중하게 여기고 받들어 실천하려고 하는 것이 사람의 마땅한 도리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믿는 우리는 다른 건 몰라도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남겨두신 이 명령,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라, 전도 명령만큼은 꼭 기억하고 받들어 지키려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길이 전도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에 대한 고마운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한다면 전도해야 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그를 기쁘게 하기 위하여 그가 가장 소원하는 것을 내가 힘써 행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 영혼 구원, 전도를 가장 기뻐하시기 때문에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도하는 일에, 영혼 구원하는 일에 마음을 써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천국의 상급을 쌓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천국에 예금을 하고 천국에 상금을 쌓는 방법 중에 전도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습니다. 전도하지 않고서는 천국에서 큰 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땅에서는 지위가 높은 사람, 돈이 많은 사람, 그리고 많은 학식을 가진 사람들이 높임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영혼을 많이 구원한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높은 자요, 큰 자입니다. 그러므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 땅에서는 내가 그렇게 높은 사람이 아니었다 할지라도 전도하는 일을 많이 해두면은 천국에 가서 귀한 자라, 높은 자라 하나님의 칭찬을 받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불신자들의 애원하는 소리가 있기 때문에 전도해야 합니다. 불신자들이 애원을 한다고요? 그렇습니다. 불신자들의 영혼이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두 사람이 이 땅에 살다가 두 사람이 죽었습니다. 거지라고 죽고 부자라고 안 죽는 거 아닙니다. 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다 부르십니다. 그때 나사로는 하나님을 안 고로 천국에 갑니다. 그런데 부자는 하나님을 모르는 고로 엄부 지옥에 떨어지게 됩니다. 지옥에 떨어지고 보니까 너무나 뜨겁습니다. 그래서 견디기 어려워합니다. 뜨거워서 몸부림을 치고 아우성을 치는데 저쪽에 보니까 땅에서 가난하게 살던 거지 나사로가 하늘나라에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습니다. 너무나 행복한 모습입니다. 거기에는 맑은 물, 아름다운 꽃과 나무들이 가득합니다. 그 가운데 나사로와 아브라함이 산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이 부자가 뜨거운 불구덩이에서 보고 소리를 지릅니다. 아브라함이여, 아브라함이여, 내가 여기 너무 견디기가 힘듭니다. 거기 있는 맑은 물 한 방울만 좀 찍어서 내 혀를 적셔 주십시오. 그럴 때에 너와 나 사이에는 깊은 골짜기가 있어서 건너올 수도 없고 건너갈 수도 없단다. 그러니까 그렇다면 내 마지막 소원을 부탁합니다. 아브라함 곁에 있는 그 나사로가 우리 동네를 잘 알고 있습니다. 나사로를 잠시 땅에 좀 보내주십시오. 왜? 그러니까 나에게는 5 형제가 있습니다. 내 5 형제는 천국이 있는지 지옥이 있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죽은 나사로가 살아서 땅에 잠시 내려가면은 내 형제들이 믿을 겁니다. 그러면은 나는 어쩔 수 없이 지옥에 왔지만은 내 형제들은 이 뜨거운 지옥에 오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그럴 때에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그럴 필요 없다. 거기에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면 될 것이다. 그들이 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면 죽은 자가 살아나서 말해도 듣지 아니할 것이다.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많은 영혼들이 울부짖고 있습니다. 왜 나에게 복음을 전해주지 아니하였느냐고. 당신이 거절하지 않았습니까? 한 번 거절한다고 그렇게 나를 버리면 되느냐고. 내 영혼이 얼마나 탄식하고 있는지 울부짖고 있는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안 들리십니까? 영적인 안테나를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에도 KBS, MBC 주파수가 다 들어와 있습니다. 안테나를 세우고 수신기를 세우면은 영상이 나오듯이 영적인 안테나를 세우면은 울부짖는 불신자들의 울부짖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이걸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복음을 전하라. 복음을 전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하여라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오늘 에스겔 33장 3절에서 6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을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제것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가 경고를 받았던들 자기 생명을 보존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며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복음을 전했는데도 듣지 아니하면 그 사람 책임이지만 복음을 전하지 아니해서 그 사람이 지옥에 가면은 그 핏값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서 찾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무섭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목사인 저의 책임과 잘못을 많이 느꼈습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성도들의 영혼과 믿음 생활을 보살피는 목회자입니다. 동시에 복음 전도자입니다. 제가 목사가 된 것은 목회만을 위해서 안수를 받은 것이 아니라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전도자가 되기 위하여 안수를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3년 동안 전도 설교를 몇 번이나 했는가? 오늘도 파수꾼의 책임을 다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책임을 엄중히 물으실 것입니다. 전도하는 일이 쉽지 않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저 자신도 전도하려고 할 때 쑥스러움을 느낄 때도 있고 어려움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어제도 이발소에 가서 머리를 깎는데 자주 만나는 이발사입니다. 한 번도 교회 다니느냐고 물어본 적이 없어요. 오늘 파수꾼의 책임이란 제목으로 전도 설교를 할 것인데 내 입을 열어서 전도도 하지 아니하고 성도들에게 전도하라고 설교하는 것이 가당한가? 마음에 소리가 들려오면서 아저씨 교회 다닙니까? 교회 나가보신 적 있습니까? 물어보았습니다. 저는 옛날 지산제일교회 아시죠? 압니다. 거기 담임 목사입니다. 가까운 곳에 있으니까 교회 한번 나오시죠? 그러니까 가긴 가야죠. 그런데 일요일 날 손님이 제일 많아가지고 먹고 사는데 제가 조금 여유가 생기면은 다음번에 또 가서 또 전하는 거죠. 이렇게 한 번에 되지는 않지만은 자꾸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감추어 두는 사람은 주님도 당신을 부끄러워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 앞에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당신도 예수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당신도 교회 다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믿으면 참 좋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이 말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주님도 천사들 앞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를 내가 안다, 그는 내 자녀다, 내 딸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은혜와 긍휼을 베푸실 것입니다. 요즘 기독교인들 전도 잘 안 합니다. 거기에는 몇 가지 오해와 장애물이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큰 오해는 전도를 교회 팽창의 수단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전도하면 교회를 성장시킨다, 전도하면 교회가 커진다, 이런 오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 키우기 위하여 전도하는 것 아닙니다. 전도는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전도를 통하여 교회를 불리겠다, 전도를 통하여 교회를 성장시키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은 사탄의 계획에 말려 들어가는 것입니다. 전도는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지옥 갈 영혼을 천국으로 옮기겠다는 것이 전도의 본연의 자세입니다.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 우리 교회 데리고 오는 것, 그 전도 아닙니다. 전도에서 반드시 우리 교회로만 데리고 와야 한다는 것 아닙니다. 전도는 안 믿는 사람 믿게 하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 가까운 교회 다니게 하고, 지옥 갈 사람 천국 가도록 인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가까이 있으니까 우리 교회로 데려올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보다 더 가까운 교회가 있으면 가까운 교회로 가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 안 믿는 사람 예수 믿게 하는 것이 전도의 본질이다.
두 번째, 전도의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가장 큰 장애물은 무관심입니다. 나는 전도하지 않아도 된다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전도의 가장 큰 방해물입니다. 전도는 목회자만 하는 거 아닙니다. 전도는 특별한 전도 특공대만 하는 게 아니에요. 잘못된 생각입니다. 세례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전도에 책임이 있습니다. 두 번째 장애물은 전도는 비교양적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전도를 말하면은 저건 비상식적이야, 저건 비교양적이야. 물론 공공 지하철이나 버스나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거리에서 소리를 높여서 불신지옥 예수천당 그렇게 소음을 내면서 하는 것은 좋지 않아요. 그러나 누구에게나 가까이 다가가서 예의를 갖추어서 정중하게 복음을 제시하고 전도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전도하는 일을 비상식적이요 비교양적이다, 현대사회에서 자기 종교만 믿으면 되지 왜 자기 종교를 남에게 강요하는가, 그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거 잘못된 말입니다. 집에 불이 났는데 얘야 불이 났구나, 교양 있게 예의 바르게 나오려면 나오고 있으려면 있으려무나, 그렇게 점잖게 이야기를 해야 교양적입니까? 불이 났는데 말입니다. 불이 났으면은 불이야 하고 빨리 나오라고. 안 나오려고 그러면은 멱살을 끌고 나오더라도 일단 구해내고 보는 겁니다. 그게 불난 것을 보고 파수꾼이 해야 할 마땅한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영혼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도해가지고 내가 이익을 보자, 교회를 성장시키자, 그런 계산적인 마음이라면 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나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를 지옥에서 건져내겠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구출하는 마음으로 그 영혼을 위하여서 뜨겁게 기도하고 간곡한 마음으로 권면해야 합니다. 이것은 결코 비상식적이나 비교양적인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전도를 위하여서 지금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전도가 나의 중요한 책임이다, 그런 생각 잊어버리고 혹시 살아오지는 않았습니까? 내 한 몸 주일 성수하기도 힘든데 누가 누구를 전도를 해, 이렇게 자포자기하면서 교회를 다니지는 않았습니까? 11월 달 책임감에 대해서 말씀을 들으면서 가장 중요한 나의 책임은 영혼 구원의 책임이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참 좋습니다, 이렇게 전도할 수 있는 거룩한 책임감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사람을 만나서 전도하려고 하면은 무슨 말로 어떻게 전도하지?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하는 게 복음을 전하는 건가? 좀 당황스러운 경우가 있습니다. 설교 시간이 불과 채 30분이 되지 않는데 많은 이야기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의 아주 요긴한 도구, 병사를 전쟁터에 내보내면서 적어도 사격술 연습은 시키고 전쟁터로 내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전도의 가장 필수적인 도구 하나만큼은 챙겨서 여러분들을 보내고 싶습니다. 그것은 사형리입니다. 사형리. 4가지 영적인 원리, 그런 뜻입니다. 이건 CCC 빌 브라이트가 만든 것인데 이게 나온 지 벌써 한 40-50년 됐죠. 아주 얇은 전도 책자입니다. 그러나 저도 신학 박사이고 신학대학 교수 생활도 하고 많은 신학 공부를 했지만은 이 얇은 사형리가 복음 전도의 가장 핵심되는 원리를 기가 막히게 잘 요약하고 있어요. 신학 박사의 할아버지라도 이것보다 더 잘 만들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고, 모르시는 분들은 배우시고, 그리고 예배가 끝난 다음 밑에 사무실에 내려가면은 사형리 조그마한 책자를 한 200권 구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대로 가지고 가셔서 가까운 일가 친척이나 친구에게 복음 전하는 데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자연세계를 보십시다. 자연세계 속에 보이지 않는 원리가 있습니다. 지 맘대로 막 나무가 자라고 새들이 날아다니고 막 바람이 부는 것 같지만 그 속에 보이지 않는 원리가 있어요. 예를 들면 만유인력의 법칙, 모든 것을 다 땅으로 아래로, 높은 데 있는 것은 아래로 내려옵니다. 물이 위로 흐르는 법이 없어요. 다 물은 아래로 흐릅니다. 관성의 법칙, 이런 등등 여러 가지 자연세계의 법칙이 있습니다. 그 법칙을 따라서 이 자연 만물이, 우주 만물이 운행을 하고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그 법칙을 이해하고 존중할 때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연 법칙을 무시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무시한다고 해서 자연 법칙이 무시당하지 않습니다. 무시하는 당신만 피해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무거운 것은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게 되어 있는데, 나는 믿음이 좋으니까 자연 법칙 같은 거 인정하지 않는다고, 무시한다고, 그리고 10층에서 뛰어내려 보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아무리 소리치고 뛰어내려도 떨어져서 죽게 되어 있습니다. 자연 법칙 또한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인 세계에도,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 속에도 보이지 않는 원칙이 있어요. 원리가 있습니다. 그걸 요약하면 4가지인데 그걸 사영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Four spiritual principle, 영어로 번역하면 그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자, 제1원리. 제1원리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하여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것이 영적인 제1원리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나를 위해서, 박 집사님을 위하여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지금 분노하고 계시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당신을 위하여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5년 계획, 10년 계획이 아니라 천년 만년 영원을 위하여, 당신을 위하여 정말 어마어마하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것이 제1원리입니다. 이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며 법칙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도 모르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모르니까 땅의 것만 바라보면서 개미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왜 모를까요?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왜 이 좋은 것을 모르고 있을까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죄 때문이에요. 머리가 나빠서, IQ가 나빠서가 아니에요. 가난해서가 아니에요. 죄가 우리의 영적인 눈을 어둡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게 만들고 보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원리가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게 되었는가? 제2원리, 사람이 죄에 빠져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그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죄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죄 때문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대통령도 그렇고요, 많은 군인들도 그렇고요, 세상에 많은 장사하는 사람들도 가난해서 불행이 생긴 것이지 죄 때문에 불행이 생겼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이건 오직 영적인 책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입니다. 인간의 불행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것으로부터 시작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짐으로 인하여서 온갖 불행이 우리 가운데 찾아온 것입니다. 죄 때문입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게 되었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니까 하나님의 사랑도 모르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모르게 되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은 이 죄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고행을 통하여, 금욕을 통하여, 아니면 선행을 통하여, 아니면은 적선을 함으로써 별의별 방법으로 이 죄의 문제를, 인간의 불행을 극복해 보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은 다 실패하고 맙니다. 오직 하나, 죄의 문제를 극복하여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는 가장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이 삼원리예요. 삼원리를 보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람을 죄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오직 예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알고 믿을 때에 죄의 문제를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는 것만으로는 안 돼요. 예수님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유일한 방법이구나 들었어요. 들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이제 네 번째 원리, 그 진리를 내 마음 안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믿어야 해요. 영접해야 합니다. 그것이 사원리입니다. 제 사원리를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해야 합니다. 영접이란 무엇인가? 마음에 모셔드리는 걸 말합니다. 어떻게 영접할 수 있습니까? 믿으면 됩니다. 뭘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신 것은 내 죄를 대속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영원히 살아계시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믿습니다. 십자가를 믿고 부활을 믿는다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믿으면 어떻게 되는가?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마음 안에 들어오셔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 육신이 이제 흙으로 돌아갈 때에 옷을 벗듯이 이걸 벗어버리고 내 영혼은 예수님의 부활의 몸을 입고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엄청난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당신 경험해 봤습니까? 저도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책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나는 성경 말씀은 하나님 말씀인 줄로 믿고 이 말씀은 진실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대하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전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 얇은 책, 이거 다 읽는데요, 채 5분이 걸리지 않습니다. 5분이면은 복음을 제시할 수 있어요. 가까운 부모 형제 갑작스러운 사고를 당하여서 임종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복음을 전하여 믿음을 가져야 천국 갈 수 있는데, 당신이 입을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은 그 중요한 결정의 순간에 지옥에 가고 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인가? 사형리를 준비해 두셨다가 그 소중한 시간 사형리를 또박또박 천천히 읽어주시면서 마지막에 가서 예수님을 영접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으시겠습니까? 예, 믿습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어떤 경우에는 연세가 높으신 분은 아유, 젊은 사람들 전도하기가 얼마나 어려운데요, 나같이 나이 많은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사형리 가지고 가셔가지고 젊은 사람, 전도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은 이보게 내가 이거 교회에서 이거 받긴 받았는데 이게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어. 내가 이게 눈이 어두워서 잘 안 보이거든. 자네가 좀 읽어주면은 고맙겠는데. 그러면은 대부분 그러지요, 도와드리죠. 그러면은
잘 보이는 젊은 사람이 또박또박 읽을 겁니다. 그러면 귀로 잘 들으시고 그렇구만. 그런데 자네는 어떻게 생각하나? 뭘요? 조금 1원리 읽었지 않았는가? 그래요? 글쎄요. 그러면 2원리 한번 읽어보게나. 그렇게 해서 읽게 함으로, 내가 읽어주는 게 아니라 그로 하여금 읽게 함으로 사형리에 대해서 알게 하고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것 또한 하나의 지혜로운 방법이 될 것입니다. 마음만 먹으면, 하려고만 하면은 길이 보입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만나는 사람마다 꼭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사도 야고보는 말합니다. 야고보서 5장 19절에서 20절.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귀한 약속을 주고 있습니다. 죄인을 돌아서게 하면, 다시 말하면 복음을 전하여 전도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면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이 그의 영혼이 누구의 영혼인가에 대해서 성서 주석가들이 많은 글을 썼습니다. 저도 이 문제가 풀리지 않아서 많은 책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이겁니다. 그의 영혼은 둘 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처음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사람의 영혼도 구원을 받고, 또 그 사람을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전도하는 그 사람의 영혼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도 살리고 나도 살고, 잘못된 길로 걸어가는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면은 그의 영혼도 살리고 나의 영혼도 살고, 또 한 가지,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이 또한 그의 죄도, 과거에 아무리 잘못된 죄를 지으며 살았다 할지라도 돌아오면 하나님이 그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 전도하면은 내가 잘못된 일을 했다 할지라도 전도하는 그 열심, 영혼을 구원하려는 그 열심을 보시고 나의 죄도 덮어 주시겠다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전도하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큰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다니엘서에서는 말합니다.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사람을 옳은 대로 돌이키는 사람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하는 것 처음 하려고 하면은 쑥스럽기도 하고 힘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안 해서 그런 거예요. 해보면 단번에 되지는 않을 겁니다.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조금씩 이렇게 노력하면은 전도의 노하우를 익히게 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혼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여 믿음이 자라는 모습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엄청나게 기뻐하시고, 또한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큰 행복이 더하여질 줄로 믿습니다. 전도의 책임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